오늘 말씀 제목이 순혈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로하고 방송팀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 따라 승리하였음을 매일매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것도 외쳐. 나는 순혈로 이겼습니다. 영적인 면역 체계가 강화되는 방법은 순혈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죠. 순종의 피로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면역 체계가 형성되면 사랑의 능력이 나오고 교회의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랑의 중요성을 본문 1절이 잘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은 교회가 사랑스럽습니까? 예. 이 고백을 보면 말이에요. 여기 시편을 쓰신 분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즉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 지상 최대의 행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 안에 만물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창조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이에요. 교회도 자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무교회주의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런 표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도 사랑하지 않으니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싫다는 분들을 보면 말이에요.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나름대로 이유들을 정당화시킵니다. 교회에 문제점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사람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보면 타당합니다. 교회의 약점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는 길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길이고 그 길 속에는 그냥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보혈의 고속도로, 대로라 그러죠. 오늘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렸도다 이런. 보혈의 대로가 열리면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은 고라의 자손이죠, 여러분. 고라의 자손이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 이 자손의 눈에도 하나님의 장막은 어쩌면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인생들, 죄인들이 와서 아픈 자들이 와서 성인 군자들이 아닌 힘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보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마치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 삶에서 모두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갈 참소자가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못한 상태예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의 피가 펄펄 끓어 넘치기 시작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무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에만 힘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결에 힘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데 오늘 고라의 자손은 말이에요. 이곳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가사인 것이요, 여러분. 사랑의 노래인 것이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무엇을 내가 애정하느냐, 사랑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인격이 크게 달라져요.
요즘 세태가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요즘 시대가 이런다고 얘기합니다.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면서 내 영혼이 돈만 사랑하며 그러므로 쇠약하며, 물론 대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대지만 많이 돈 문제로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 치죠.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내 돈 때문에 그럽니다. 알고 보면 정말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여러분. 돈 문제가 걸리면 부모, 형제, 친구도 다 소용없이 사생결단을 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일만 돈이 성교나 교육의 도구가 될 때는, 여러분의 인생의 도구가 될 때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용하면 훌륭한 삶의 도구가 됩니다.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참소자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의 심장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답이 있어요. 수녀를 따라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혈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함입니다. 물질로 넘어진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혈로 기도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바라면서 드러낼 때 돈이 기어서 들어옵니다. 나 좀 써주세요라고 순종하고 그러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모두 이겨서 지난 20년간 주의 종이 경험한 바로는 말이에요. 돈 앞에 달려갈 때는 반드시 크게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그 돈이 말이에요, 선한 곳에 사용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면 한 달 모든 것에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을 다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소중한 것을 사모하는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의 자손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궁전, 성전을 사모하다가 쇠약해질 정도였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다 쇠약해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다 쇠약해질 정도가 되면은 축복이 비켜가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어느 날 평양에 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서울에 배제학당에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대답하는 800리가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도산 안창호라는 그런 인생이, 기독교인이 탄생합니다. 이분 원래 종 출신이죠. 머슴 출신이에요. 그런데 시대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독립운동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800리 정도 됩니다. 이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아니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배우러 왔습니까? 물으니까 안창호 선생이 대묻습니다.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아펜젤러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8만 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별명이 8만 리 선교사님이에요. 그럼 안창호 선생님 말씀합니다. 선교사는 그 먼 곳에 이곳까지 와서 선교하는데 800리가 대수입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푸른 벽 안에 엄친 아들, 푸른 눈에 엄친 아들. 어떤 분들은 19살에 왔어요. 그리고 향수병에 걸려서 죽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 나라에 있으면, 오늘날로 따지면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인생들이 들으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한평생 무언가 엄청나게 누리면 살 수 있는 인생들이었어요. 세상 표현으로 부경화를 누리고 호의호식을 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그런 엄친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에 붙잡힌 바 되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울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뒤로하고 인간의 사랑을 뒤로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그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제국은 여행을 하면 안 되는 나라로 선정이 되어 있었어요. 풍토병이 넘치고 지금 그런 나라가 어딥니까? 그런 나라 취급받았어요. 가면 살해당하고 아픈 얘기지만 도둑놈이 창궐하고 길을 그냥 걸어가도 돌을 던지고 막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왜냐? 사랑은 거리를 초월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사랑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였고 그 교회에서 받은 사랑은 세상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해방을 향한 강복의 복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한제국에 들어왔던 것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복음이 장로교, 감리교 뿌려졌어요. 이분들은 감리교 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교회를 사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태도가 중요하겠죠. 사랑하고 사모하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첫째는 예배에 대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예배 시간만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음의 보혈을 듬뿍 뿌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모습은 말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잘 드러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표현으로 교회를 통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좋은 태도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라.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해요. 말씀은 여러분이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모습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는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곳곳에서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씀을 받는데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시간을 더 많이 썼습니다. 말씀 먹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면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으리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 성찬과 그리고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 대성회 때 받은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그 문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성회 때 받은 은혜를 쏟지 않는 제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의 은혜의 은총이 풍성한 복된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간절히 사랑하는 모습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다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방법은 기도로 하는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모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삶의 절망 중에 절망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인생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죽음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라든 태도를 바꾸고 기도의 태도를 바꾸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성령으로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함께 초대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초대교회가 탄생된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였을 때 불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은 대개 진실한 기도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삶의 터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고백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를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새와 제비는 스스로 지키기 힘든 연약한 새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주의 제단을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교회의 제단을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 앞에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하소연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을 보는 말이에요. 성회 때도 그때 기도 제목 오전에 올리면 오후에 해결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막 그런 식인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렸고 늦게 보시던 분들도 어제 한 설교가 오늘 한 설교인 줄 알고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해결되었다고 연락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아가서 2장 10절로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함께 가십니다. 함께 먹고 마십니다. 동행동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봅니다. 3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물자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말이에요. 이 문은 사람 집 안에서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지. 회개하고 열고 보혈 따라 열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시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이 힘들 때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지 말고 앞날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 자리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감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말이에요. 주의 제단 처마 밑에서 참새와 제비가 둥지를 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최고의 행복, 최고의 안전, 최고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말해 세상에는 가장 복된 일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둥지를 틀고 영혼의 호적을 내려놓고 보금자리를 삼는 일은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그러다 훗날에 천국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저 천국에서도 예배 잘 드리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육신의 보금자리지만 교회는 영혼의 보금자리인 것이에요.
보금자리가 없으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새 그 보금자리를 잃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IMF 때 지나간 이야기지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버려서 고아원에는 고아 아닌 고아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TV에 이런 모습이 나왔죠. 한 기자가 6살 나는 얘 아들 왜 여기 오게 되었니라고 물으니까 어느 날 엄마가 베이커리에 빵 사러 가자고 하고 와가지고 내버려 놓고 갔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잠깐 있으라고 해서 있었는데 30밤이 넘어도 안 온다는 것이. 그 아이는 매일 달력에 표시하면서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잘 때는 항상 베개를 껴안고 몇 시간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에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모습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보금자리는 육신의 보금자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결국 자신이 안식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길 교회가 없는 것처럼 불행은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쉬고 안식하고 섬기고 영적인 호적을 두고 삶의 보금자리로 삼을 교회가 있으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 말이에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교회를 다니면서 충성하는 분들은 항상 이런 모습이죠. 집이 교회에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다 보면 교회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전 세계를 부요함으로 이끌어가는 많은 집단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모든 도시계획도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비밀 아닌 비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말해 교회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말이에요. 이 어렵다고 하는 시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핵심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계획할 때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너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를 나도 사랑한다. 누구보다 더욱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내리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교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닐까? 그 사람을 교회에서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를 땅에 두신 부분도 한 부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값싼 모조품은 항상 진품을 모방하려고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넘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래서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순종의 피로 사랑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과 형벌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치욕과 모욕을 안겨줘도 보혈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순종의 피를 따라 사랑하다 보면 넘어진 자, 진흙에 빠진 자, 그리고 세상 앞에 패배한 자, 실패한 자 모두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은 보혈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죠. 사람한테 실망하고 세상 앞에 실망하고 돈 앞에 실망하고 자기 자녀한테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보혈이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음성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 삼고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 교회의 마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 사랑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허물을 가졌고 이렇게 넘어졌고 또 넘어졌고 또 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지, 교회가 나를 버리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자식들을 데려오려고 주의 종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외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대통령 빽이 없고 장관 빽이 없고 돈이 없고 무슨 빽이 없어도 교회 빽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등을 기댈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인생들의 마음가짐은 어떠냐? 교회와 늘 함께인 것이에요. 집도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인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한국교회에서 실망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들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오늘 시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참새도 제 집을 얻었고 제비도 새끼도 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쓸모없게 보이는 그런 참새들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까지도 말이에요. 돌봐주신다는 암시가 숨어있는 말씀인 것이요 여러분. 완벽한 성인군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훗날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영화롭게 구원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놀랍게도 예배드리는 인생들인 것이고 여러분들의 처마는 언제나 교회의 처마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제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단인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교회는 여러분의 보금자리인 것이고 다음 세상에서도 교회는 여러분의 또 다른 집인 동시에 보금자리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뿐이라. 하나님의 장자들이 훗날에 저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교회에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드리고 보혈 따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거룩하다를 외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영광 받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복음 자리에서 복을 받는 연습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 복을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성인군자들의 안식처가 아닌 것이에요. 인간은 미완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미완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죽기 3초 전까지도 미완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부족한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자괴감 느끼겠어요. 이제 곧 천국 가려고 하는데도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 언제나 지켜줘.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은 환송 예배 필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분들 놓고 과거는 환송 예배 많이 드렸죠. 몸이 아프다 이런 환송 예배 드렸던 이유도 거기에는 마지막까지 좋은 마음으로 성전된 마음으로 즉 교회된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길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은 복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복 받겠다고 인권, 인맥을 찾아가고 물권, 돈의 금맥을 찾지만 세상 최대 금맥은 말이에요. 묵묵히 조용히 종용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결국 이분들이 다 이겨요. 여러분. 복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한 집사님인데 이분 장로님이세요. 복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사업하시다 힘들었어요. 묵묵히 그냥 교회 섬기고 새벽제단 잘 섬기고 하나님이 사업에 큰 복을 줬어요. 돈이 생기니까 강원도에도 그렇고 산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뭐 빌딩도 사고 그랬어요. 신기하게도 10여 년 전부터 뭐 사는 것마다 다 올랐어. 족족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묵묵히 섬기니까 교인들이 그분을 존경해가지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장로도 되셨어요. 그런데 안수받고 많이 눈물 흘리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였는데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 문제로
신임 장로님들과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까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갈등의 한복판에 서갖고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그것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죠. 피켓 들고 뭐 그러다가 서로가 막 재판도 하고 이랬어요. 사진에 찍혀서 이분이 경찰 조사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잘 되라고 혼신의 힘을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했죠. 이상하게도 사업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부동산도 하락하고. 그런데 이분이 간증처럼 작년에 저한테 전화 줬어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는 것이, 장로는 교회를 사랑하면은 교회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묵묵히 교회만 섬겼다는 것, 옛날처럼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것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그러니 말이에요, 이분이 가진 달란트는 능력 행함의 달란트 은사예요. 사업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은 그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섬겼더니 성품이 돌아왔고, 성품이 돌아왔을 때 사업이 막바지에 몰렸었는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정말 최근에 있었던 간증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 자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그곳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혈 따라 아멘 하였으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는 이 말씀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는 것 말고 역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성품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이 풍성하기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가정 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으면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성공을 이루게 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생명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은혜를 쏟아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후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교회만 사랑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잘 드려서 영혼의 양식을 늘 잘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풍성하게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받은 은혜를 자꾸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은혜로운 처소로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은혜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성품으로 바꾸고 그 마음 속에 성공이 영원토록 들어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일시적 성공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이미 보장받았음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여 시온의 대로 속에, 시온의 고속도로, 시온의 큰 길 속에서 그 복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보혈이 흐르는 곱고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세상의 소용돌이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고 묵묵하게 교회 사랑의 손길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주의 종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언제나 설교 말씀 앞에 깨어서 여러분 가감하지 않고 영혼을 쥐어짜고 여러분 반드시 한 땀 한 땀 자신의 손으로 말씀들을 지어가야 되는 것이, 뭐 기계 도움 받을 때는 도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전적으로 하다 보면 영적인 부분이야, 사랑 이런 부분에서는 AI가 이걸 인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설명을 하려다 하다 보면 이것이 전혀 엉뚱한 것으로 가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설교라고 들고 나와가지고 썩은 양식을 먹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황폐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도구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나?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교회 따라서, 교회 질서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적절한 때 잘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주신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런 능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즉 능력 행하면 은사가 들어와야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창조성과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교회를 사랑하여,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먹이고 입히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는 IMF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들 전체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순수한 교회 사랑은 말이에요, 나를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하는 최대 축복의 발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말이에요,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 5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우연히 사랑하였다고 할지라도 축복의 최고의 발판이 마련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에요, 자신의 종이 아프니까, 이것도 사랑이죠. 사랑은 위대한 역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도 잘 몰랐는데 말이에요, 이미 이 사람 복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신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구원 요청하는 것이, 예수님 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해당을 주어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휴전선 철조망을 없애고, 교회와 교회 담을 허물고, 교단과 교단의 담을 허물고, 종교와 종교의 담을 허물고 서로 하나 되어 북한 땅에 교회 세우는 것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이에요, 소원도 이루어지지만 교회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형통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는 백부장의 사랑 보셨어요. 믿음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고백이 합격점을 받은 것은 말이에요, 감동이었습니다.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내가 회당 지어줄 테니까, 나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으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 지어줄 테니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소중한 마음을 보았다는 것이 그 종을 치유해 줍니다. 말씀으로 선포해 치유해 줍니다. 이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칭송받게 하고 높여주고 구원해주고, 그리고 후원자 붙여주시고 치료자 보내주시고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불러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사랑하면 누구보다 가장 유익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지만, 여기 수원에 어떤 분은 말이에요, 수원에서 전 아시아의 교회 지어주기 운동을 20년 전에 했었어요. 이분 간증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업가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하나 지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도를 맞아갖고 통장에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면 목사님 어디에다 교회를 지어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인도네시아에 집어줘서 마지막 남은 물질인데 교회를 지어드리기로 결정하고 그 물질을 바쳤어요. 인도네시아 작은 섬에다 지어줬어요. 그런데 여기가 한글을 배우는 동네였어요. 여러분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작은 교회를 짓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말이에요. 지붕도 있다고 좋다고 하고 매일 그분 잘 되라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에요, 카페 사업을 했는데 수원에도 생기고 여기 화성에도 생기고 용인에도 생기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섬에 정교인들이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부도났던 사업이,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 분의 주식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가 다시 죽었었는데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를 헌신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십니다. 이분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이에요. 선교하러 다니는 것이. 자기 교회 지어준 곳에 가서 1년에 6개월은 한글 가르치고 봉사하고, 한국에 와서는 카페에서 무언가가 생기고 일기임 생기면 거기에 뭐 책 사서 보내고 막 이런 일,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좋은 데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 자녀들을 언제나 그 자리에 데려다 놓아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뭘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았는데 참새와 제비처럼 스스로 자라가지고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가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작지만 복음평화통일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착착 지금도 기도하고 이뤄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역사는 우리의 선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는 것이, 북녘 땅을 사랑하고 국가의 이름이 또 다른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은 이 나라에서 우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떠한 것들도 교회를 해파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교회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없는 가운데도 우리 교회분들이 많이 선교했어요.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뭐 러시아에서 왔다, 이스라엘에서 왔다, 네팔에서 왔다 그러면 다 퍼졌어요, 여러분.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놔줬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가분할 정도로 넘치게 제가 생각해도 충만하게 나눴습니다. 무언가가 생기면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매월 대출 이자를 내는 고단함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보혈 따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기본 자세가 있었기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희 교회 꿈과 비전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점점점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을 준비시켜 가는 것이에요. 앞으로 큰 역사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는 큰 인물이 나오게 됨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소리 없이 조용히 들었지만 인도네시아 분들처럼 말이에요, 도움받은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 군데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이 늦게라도 사역자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 설교하시는 제 이름을 아니까 그분하고 교회 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 언제나 여러분 그 자리예요. 여러분이 오늘 걱정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한 달 뒤에도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Don't worry, be happy. 염려하지 말고 그냥 평강의 하나님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보혈에 순종하고 수녀를 따라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외쳐보세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들 복 주세요. 예배에 쳐서 교회를 지어주신 분들 복 주세요. 또 어떤 때는 말이에요, 보내주는 것이 차량에 동원되면 의자와 차량을 제공해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쌀한푸대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이에요, 점점점 예배 드리는 분들과 이분들이 잘하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도 본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분들이 기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기도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년축복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려오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요. 말씀의 은혜는 총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 목사님들도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은 간증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혈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사랑이 나의 복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오겠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만약에 한번 생각해, 이건 상상인 것이에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말이에요, 저 아이들이 5, 6살 된 아이들이 사랑의 능력 교회를 복 주세요 이러고 기도한다면 그것을 받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는 향기로운 연기,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니까. 우리 머리로 바로바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첫째 예배 잘 드리고, 두 번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세 번째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에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 큰 비전을 위해서 착착 제대로 이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반드시 어느 날 성교와 의뢰와 교육사업을 가지고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또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고, 청년들에게는 환상을 주는 것이에요. 환상이 마약 먹고 잘못 생각하는 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 설계도 그려지듯이 마음속에 자꾸 그려지는 것이에요. 한번 그려서는 안 됩니다. 청사진이라 그러죠. 자꾸 찍혀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약간 흐릿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꾸 그려집니다. 분명하게 그려지는 것. 분명하게 그려지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사업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나라의 제2의 IMF를 막는 그런 기도자들 되심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족해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며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황금 보금자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호적을 둔 교회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복이 흘러넘치는 교회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임을 선포하고, 새 것된 여러분은 보혈로 새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마음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저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 교회를 사랑하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의 능력 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또 섬기는 가정 위에도 동일한 축복이 임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